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들의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뺄래야 뺄 수 없는 분 한두 분을 뽑아보라 하면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선두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 있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확신과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첫 어부였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분들이 바로 12분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죠. 자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배척한 사람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투표할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자기의 지난 삶을 사람들 앞에서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죠. 마치 이제 흔히 말하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 교회 핍박자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한 거죠. 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사도분들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맨 나중에 순서에라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겸손함이죠. 겸손하게 누구보다 다른 사도보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스스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자신의 부름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이런 사도 바울의 겸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교만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고 도리어 교회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헌신하는 데 힘을 썼죠. 교회의 섬기미가 된 우리들도 그런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열심히 한 분이셨어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12제자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굉장한 오해와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잖아요.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또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는 없어야 될 존재처럼 여겼던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한다 또는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격려해 주어야 성도들도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고 그래서 점점 생기를 더해갈 텐데 그 반대 상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참 많아.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의 확신 그것을 짓누르고는
많은 외부로부터의 안팎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서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쓰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유력자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 자기들이 이렇게 추앙하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존립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도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대적자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요 교회의 대적자인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데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때 형편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그런 걸 느끼고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헛것인가 보다, 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케 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연상하면서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교회됨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는 완전 공동묘지였어요. 많은 무덤이 있고 허물어진 무덤도 있었을 것이고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것처럼 세월이 많이 지나버린 그런 시체가 있는 무덤들, 그런 것이 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에스겔이 선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던 그 공동묘지,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골짜기였지만은 에스겔이 그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죽었던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또 교회를 생각할 때 마른 뼈다귀 같다. 이미 죽은 것 같다. 우리의 믿음도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식어져 가지고 이래서 될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마른 뼈다귀 같은 나 자신일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일지라도, 공동체로 여기지도 않는 그 집단일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은 거기에서
미세하지만 박동하고 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다른 사람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서 미세하게나마 박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짓눌러서 뛰지 못하게 한 거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니까 그것이 힘차게 다시 재박동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헌신,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TV에 많이 우리 가끔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의료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미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정말로 끝이다 싶을 정도, 그때가 이르를 때까지, 아니 그때라도 계속해서 그걸 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죠. 자신이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들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힘을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내었던 그 교회도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잃고 주변의 상황들에 짓눌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이것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바로 그 순간,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의 대적자여 반대편에 있던 나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죽었던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나처럼, 사도 바울 자신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되살아나는 사람, 되살아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북돋워 주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15장 8절에서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사도라고 불리주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작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야 될 것 같은 나였지만은, 그러나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신,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또 주변을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인데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거나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그런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빨리 전파되는 말이 뭘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 말이 아주 잘 퍼져나갈까요? 아니면 에이 기분 나빠. 뭐 또 누구 때문이야. 뭐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말이 더 잘 퍼져나갈까요? 재밌기도 하거니와 빨리 퍼져나가는 말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이 더 말이 잘 퍼져나가요. 영향력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과 언어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참말, 소망의 참 말이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죠. 지쳐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기 한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은 그 편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 관심이 다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이여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분의 평강,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께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습니까? 이 서신서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다른 사람은 다 잃었다 하더라도 바울 한 사람은 붙잡은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만큼 혹은 바울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 열정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교회와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서신서는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두 사람, 한두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파하는 또 연약한 소망을 잃은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격려해 줬던 거죠. 나같이 그리스도의 재촉자로서 마귀와도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하셨는데 나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더 먼저 믿었고 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상황들은 힘들지만 용기를 냅시다. 다시 일어서도록 합시다. 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께 함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이 계속 머물길 바란다.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사실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이 땅에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지역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로 다시 서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 주님의 반대자의 기도했던 바울을 세우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그런 사랑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 희망과 위로 얻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꺾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배낭연동교회를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힘차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께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